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곧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의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3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고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율법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는 없고 오직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인 거죠.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너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그 문제를 너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목적도 병을 발견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검진을 해서 우리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고 어떠한 상태에서 노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했던 것이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구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죠. 그러나 두 번째는 그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이니 너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다른 것을 꼭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죠.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문으로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 전환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지금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안에서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도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이제 너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었고 증언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수여하시고 율법이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습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획득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해야 하는가, 얻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23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의 사건이 필요했던 이유는 죄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예수의 사건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보통은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그런 종류가 아니죠. 사회적으로 어떠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적합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징역을 살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유해를 받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근거로 마련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합의한 것이 바로 죄라고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죄예요. 사회가 합의한 내용, 거기에 적합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부적합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죄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어떠한 때는 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죄의 크기에 따라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지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나는 당신보다 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증거물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죄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나는 무한한 존재적 격차를 갖고 있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함으로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나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바랄 수도 없고 그 영광에 이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단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에게는 한계가 많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할례나 양심의 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만 내가 그 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지불해서 그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내가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는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자격도 갖추어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공로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량,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용감하게 반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우리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간과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려주셨어요. 당장 심판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간과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잖아요.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바로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향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었고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부터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당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인쳐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기대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모든 구원의 계획도 모든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공로도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다. 너희는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너희의 양심의 법을 근거로 해서 너희 스스로를 확인하고 말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방법이세요.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자격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건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믿게 된 것이고 그 의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사건을 자랑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살인 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죽어 마땅한 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다른 사람한테 속이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불신앙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모세도 살인자였고 유다의 수많은 왕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처단하면 됐잖아요.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셨어요. 당신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셨고 그 후손들을 베풀어 주셨고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당신의 의를 반드시 나타내셔야 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신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를 간과하심으로 기 참으셨어요. 죄를 간과했다는 것은 내가 대충 유야무야 없이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방법을, 그 방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으셨어요. 그동안 참으셨던 모든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번에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했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여야 하니까, 심판을 내려야 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 진노와 모든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제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왜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물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냐고. 때로는 원망의 기도도 하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서 결국엔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나에게 맡겼고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없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할 말을 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신 거구나.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본문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왜? 너 때문에. 왜?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밖에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강요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겨요. 마지막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배제된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너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과연 파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주어진 것이 너희에게 확실하다면, 너희가 그 복음에 빚진 자가 맞다면,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너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더 필요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일까요? 너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어. 너는 죄와 사망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죄와 사망에 벗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예수의 사건으로 인해서 대단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찮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양심을 팔고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에 종노릇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그 지위에 맞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닮은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예수의 핏값이 헛되거나 값싼 핏값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질서와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인생이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모든 진노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어떠한 근거도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죄와 타협하며
인생의 무가치한 허무한 당장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가 영원한 그 가치를 쫓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법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